자, 최근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슈들, 뉴스의 정치, 사회면을 매일같이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들을 몇 개의 단어로 정리해서 표현해 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혐오 그리고 폭로라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과 대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며 그들의 약점과 허물을 폭로하는 것이 일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등, 다툼이라는 단어가 폭넓게 사용되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차별하는 의미보다 좀 강한 뉘앙스의 단어, 혐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벌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쉽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미워하고 차별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포함한 어떤 집단의 상대적인 집단에 대해서 무슨 충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아주 혐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그 대상이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에 한정되지 않고 아주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벌레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 일상화되지 않았나. 특별히 온라인 세계 속에서는 더욱더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혐오의 일상화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널리 전파하고 또 알리는 이러한 폭로의 또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부당한 권력에 대항해서 자신이 경험하는 부당하고 억울한 경험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제보는 정당하고 또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혐오의 감정에 기반해서 남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또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전방위적인 폭로는 반드시 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폭로를 정당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여 폭로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고 또 이제 폭로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또 그에 대한 맞폭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가 사실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이 악순환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혼란 속에서 증오만 깊어지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차별이 폭로로 이어지고 또 폭로가 또다시 더 깊은 미움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혐오와 폭로의 현상들은 비단 교회와 교인들이라고 해서 비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나 유명한 목회자들이 이 폭로와 혐오의 광풍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교회는 지지자와 반대자로 갈라져서 서로 격렬하게 미워하고 또 다른 폭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죠. 고부 간의 갈등, 그리고 형제 간의 갈등으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오은영 박사라고. 이제 그분이 도대체
몇 프로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나오면 틀면 그분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방송들을 이렇게 보면, 야,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많은 관계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이 분당에 있는 모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모 교회는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명목하에 시모들은 시모들이끼리 모인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은 며느리들끼리 모인 구역이 있고, 또 이렇게 남편들은 이렇게 남편들끼리 모인 구역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 모여서 뭐예요? 그냥 이제 밤낮 그 자기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뭐예요? 나눈다고 하면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며느리들이 이렇게 속한 구역은 그 모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시부모로부터 얼마나 부당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매일 이제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그렇게 이제 뭐 치유한다고 하면서, 고백한다고 하면서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속이 후련해질 수는 있지요. 이제 후련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정한 치유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치유, 회복을 명분으로 그런 나눔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치유와 회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처럼 갈등, 미움, 그리고 거친 폭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또 굉장히 두려워해요. 야, 내가 까발려지면 어떻게 하나. 막 이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또 목적일까요?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공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혐오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폭로하는 것이 잠시 우리 마음에 평화와 안정감 그리고 쾌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분열, 갈등, 미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진단하는 이 분열, 다툼, 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시, 죄의 대가가, 죄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사망, 죽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보통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 그리고 정신이 뭐예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소멸되는 것, 없어지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요. 또 불교와 같은, 이제 불교나 아주 이제 그 고대 유럽에서는 이제 플라톤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제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다음 단계를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생을 위한 전 단계로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뭐가 갈라져요? 영혼과 육체가 갈라지고, 전생에서 조금 좋은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착한 삶을 살았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좀 더 나은 육체에 들어가서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죽음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은 사망, 그 죽음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사망의 성경적인 의미는 분리입니다. 분리, 갈라짐. 자, 갈라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차원의 죽음,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분리되어지는 것, 갈라지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죽음은 우리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구분되는 것,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영원한 죽음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육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찾아오는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채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의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셋째 죽음, 세 번째 죽음,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싹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멸이나 환생을 위한 전 단계가 아니라 분리, 분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갈라짐의 역사, 분열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싹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계속해서 분열,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책임 전가를 하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했던, 하나 되었던 부부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사를 받았느냐, 제사를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로, 제사의 문제로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분열, 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부부간의 분리에 이어서 형제간의 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사회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사회 안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라멕이 이웃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또 나타나게 돼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 간에 뭐예요? 분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가 되고, 마치 처음에 유리창 하나가 딱 깨지면 처음에 조그만 균열이 일어났다가 어떻게 해요? 바람을 맞으면서 계속 유리창에 균열이 착착착착착 가지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부부, 형제, 이웃
그리고 이 인간의 사회 구석구석으로 이 분열의 역사가 침투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죄의 확산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인간을 심판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전에 자연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간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너희들은 나를 대신한 대리 통치인으로 잘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최초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자연 만물이 조화로운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자연과 인간의 연합이 깨어지게 되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아야 될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 질서, 연합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요. 또 화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저주하는 또 부모 자식 간의 분열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심판 이후에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또 진노하게 되시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저지를, 인간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중단시킬 목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는 인간의 계획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이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벨탑에서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음모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간의 언어를 분열시켜 놓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의 범죄함 이후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온갖 형태의 분열, 다툼, 그리고 혐오가 가득하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의 이 세상을 진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의 삶은 분열, 갈라짐의 역사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양한 형태의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부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형제, 이웃,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있는 자와 없는 자, 계급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해서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의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심각한 전쟁 형태의 분열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가 엄청난 분열 그리고 그로 인한 다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죽음 곧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분열의 문제, 죄로 말미암은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피의 제사인 것입니다. 자, 피에 가장 강력하고도 주된 효능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본드의 역할이에요. 본드. 그러니까 이제 피는 깨끗하게 하는 속죄함의 기능도 있지만 효능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 피에는 접착제, 본드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면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제사장은 짐승의 각을 뜬 후에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제단에 쫙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교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붙었다 이거예요. 회복되었다. 그래서 피를 쫙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접착제를 그냥 확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졌던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고 이 피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짐승의 피는 효능이 최장 몇 년밖에 가지를 않아요? 1년밖에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피곤하게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인간의 일상 그리고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 곧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분열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이 초강력 접착제로 말미암아 붙는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죄에서 구원. 예수의 이름은 예수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양한 갈등으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해요? 연합시키시고 인간과 인간을 연합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을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따르면 화목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아멘.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자,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랬죠. 죄의 싹은 죽음이고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분열이에요.
갈라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깨어졌어요. 온 세상이 다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가 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도 분리가 되었고, 모든 피조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분리가 되었고, 정상인 게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열되었던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초강력 본드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가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분리도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이러한 회복의 역사, 화목의 역사, 연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3대 분열, 갈등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성경에서 계속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인종 간의 갈등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인종 간의 갈등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은, 분열은 뭐냐면 계급 간의 갈등이에요. 자, 계급 간의 갈등인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인이냐 종이냐 자유자냐. 그러니까 노예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부정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의 이 성적인 분열,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3대 갈등이 회복되게 되었다, 치유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되게 되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가 되게 되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가 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인종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 계급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갔던 곳에 남자와 여자의 구별과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봐도 한 60, 10년만 전만 해도 어떻게 해요? 교회에 어떻게 해요? 쫙 심지어 천막이 있어가지고 남자 자리, 여자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이고, 형제 간의 갈등, 친구, 그리고 이웃 간의 분열, 갈등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복음을 하나의 단순한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자꾸만 복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만 그 메시지로만 자꾸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메시지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자,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예?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 메시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듣고 내가 끄덕끄덕 동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모든 분열되었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께 원수지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진짜 아버지 노릇을 해어지는 이런 놀라운 이 관계의 회복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부부간에 싸웠어요. 부모 자식 간에 맨날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진정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시기마다 능력 있다 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등장했어요. 자, 근데 이들을 식별하고 방어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 수많은 노력이 있지만 의외로 이들을 구별하기 위한 아주 손쉬운 방법,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믿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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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를. 가시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포도나무가 어떻게 엉겅퀴 가시나무 그 가시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곧 이게 이제 실체를 알려면 이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열매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화목이 있어요. 화목. 믿습니까? 화목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을 소외시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게, 사람을 자꾸만 따르게 하고 사람에 집중하게 하고 하는 것은 정통 기독교, 특별히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유사품, 사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복음의 내용과 기능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모든 관계를 화목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화목해 하는 모든 관계를 붙여버리는, 회복시키는 이 화목해 하는 이 복음에 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피스메이커가 되었다라는 말씀.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기로 자기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고부 간에, 이웃 간의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는 이 복음의 일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게 되었노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 믿지만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갖지 못하여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관계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프로를 보면서 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런데 제가 더 의아한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보니까 오은영 박사의 메시지가 뭐예요? 성경보다 더 놀라운 메시지예요. 예? 막 오은영 박사가 신이에요. 오은영 박사가 진단하고 오은영 박사가 처방을 내리면 뭐예요? 막 그 깨어졌던 관계들이 막 회복이 되고, 예? 화목게 되어지는 거를 막 방송 프로에서 제가 이제 보면서 제가 솔직히 좀 그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이 오은영 박사의 메시지만도 못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깨어진 뭐예요? 우리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피스메이커로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일꾼 되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내가 속한 가정이 되었든지, 내가 속한 직장이 되었든지, 내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든지 나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